13장의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회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12장의 이 후반부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임하게 되는 일들을 경고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진 것을 이제 12장 말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초두에 보면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 두어 사람이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 하나의 매개가 돼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12장 말미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해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절 가서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이 이제 죽은 사건에 대해서 빌라도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른 그 여느 사람들보다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들이 그렇게 죽인 바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덧붙여서 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또 큰 사건을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뜻밖의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무너진 망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역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죠. 어떤 범죄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재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안 그럴 수 있었는데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 실로암에 높이 세워진 망대가 무너져서 뜻밖의 죽게 된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고입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망대가 붕괴된 것이 예를 들어서 낙뢰가 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서 뜻밖의 사람이 죽어가게 된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폭우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경우나 여러 가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침을 받아 죽게 되면 죄 지은 게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럼 자기가 살아있는 건 뭡니까? 난 그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나는 더 바르게 산다. 자기 의에 대한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이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인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경한죄와 중한죄, 어떤 죄의 무게에 대해서 아무런 구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보다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죠. 그건 우리가 읽는 지사로 늘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모르고 잘못을 하면 부모가 그래 네가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심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것이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을 아는데도 의도적으로 그러면 더 혼나야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건 거기는 악한 의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의 경중이 다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인생 자신들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 가운데서 누구는 자기 입장에서 누구는 정죄하고 누구에 비해서 자기는 의롭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를 해야 될 것을 촉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자신들이 볼 때 죄인 취급받았던 창기나 세리나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회개해야만 되는 존재들로 여길 수 없다 이 말이죠. 누구나 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떤 거예요? 어떠한 극심한 심판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하는 것 같은 환난이라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떠한 것 죽음조차도 심지어는 영적인 이런 존재들 자체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것이 끊어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자기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할 길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죽음조차도 사탄이요 또 그의 모든 천사, 그의 졸개들인 천사들이나 귀신들도 그 어떤 것들도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거에 연이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자, 어떤 비유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를 심고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제 그것을 좀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포도원의 농부가 뭐라고 말해요? 금년에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금년에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말할 때 되게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영적인 그 실력이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기 그지없는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것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진단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포도원지기는 금년에도 좀 그대로 두어주십시오. 더 제가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처치하는 삶이 아니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분께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애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열매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 맺으라고.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회입니다. 기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8년 동안이나 참 정말 고생 많이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치유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자, 여기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자, 그 여자가 곧 나음을 입게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 일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회당장은 오히려 그 일을 두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지는 못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불쾌함을 표현하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셔요. 자,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자신들의 짐승들은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수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하는 그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고 말하냐? 이게 말이 되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가 뭡니까? 겨자씨 하나와 같이 작지만 그것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큰 나무처럼 자란다. 또 하나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 이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으로 인해서 전체가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미미하고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명력 있게 자라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자라 확장되고 이렇게 전진해 가는 게 뭘까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헐벗고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굶주리고 가난한 그러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데 그 나라가 이렇게 전진해가고
확장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아유,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27절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7장의 말미에 가서 보면 있는 이야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할 것이지만 내가 그에게 그날에 밝히 말할 거다.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왜냐?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했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네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에 결국 이르게 되고 말 것에 대해서 경고했던 그 말씀을 여기서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은 못 들어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뭐라고 표현 29절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부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좁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떠올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하여 말해요.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30절에 덧붙이시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질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질의 문제. 자, 먼저 된 자가 뭐예요? 그만큼 양적으로나 기회적으로 많은 걸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나중된답니다. 먼저 출발했는데, 먼저 시작했는데 더 늦게 도착한다. 나중에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한다. 그게 뭐예요? 질의 문제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은 자신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분명히 메시아의 이런 후손들이고 이렇게 말하고 자신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많은 기회들을 받았지만 그 기회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죠. 질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면서 회개치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형식에 아주 익숙해져서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중될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리고 그분만을 붙잡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늦게 시작한 것 같지만 그들은 먼저 간다 이 말이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 회개는 방향전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또 잘못 저지르고 이런 걸 두고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을 두고 회개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 내 삶의 신앙의 어떤 양태나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과의 늘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관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해 주시고요.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루하루 이렇게 연명하는 인생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 무엇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얼마나 허물지고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고 주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과 자비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신 모든 은혜로운 이런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주의 뜻 위에서 바르게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늘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필요와 형편들을 주께서 공급하시며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